이 시간은 영국 이스라엘 컨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외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지켜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티샤 베아브입니다. 티샤 베아브. 티샤는 히브리어로서 9라는 숫자 9라는 의미요. 베아브에서 아브는 아브월로 유대력으로 제 5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5월 9일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티샤 베아브인데 여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름은 끝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언어 유희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여름, 계절 중에 여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이 카이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츠라고 하는 끝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유희로 풀어가기도 쉽고 또 여름은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가을의 1년의 시작이 되어서 여름의 1년이 끝나는, 그래서 한 해의 끝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티샤 베아브 유대력으로 제5월은 7월과 8월, 양력으로는 7월과 8월에 해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여름에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제1차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제1차 성전과 제2차 성전,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이 중건하였던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성전은, 1차, 2차 성전은 같은 날 파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제2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 예언하십니다. 헤롯이 중건한 이 2차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였던지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보십시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 하시고 채 40년이 지나지 못해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제3성전 건립위원회가 있고 제3성전 건립할 수 있는 모든 설계와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브레티비에서 제3성전이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그 자세한 사정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경을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가을의 절기를 다룰 때에 이 속죄일이랄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속죄의 길이 막혀버린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속죄일 제사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던 당시의 랍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랍비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통곡하면서 화로다 우리 민족이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속죄의 길이 사라져버렸다.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이 속죄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모형으로 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부인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영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성전의
건립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와 그 등장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인가?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배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속죄의 길을 만들기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연결되겠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전산을 가보시면 그곳에 황금 바위돔 사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알-악사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이 그 성전산에 이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나 찬송은 불가능합니다. 손을 들기만 해도 그쪽에 종교 경찰들이 쫓아와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예배를 다 금해버리고 기도를 금해버리는 그런 곳이 지금 성전산 이슬람 영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곳에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를 완전히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인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 여러 아랍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균형과 어떤 종류의 협정을 통하여서 그곳에다가 이슬람 사원도 세우고 제3성전 유대교 성전도 세우고 이런 형태로 종교 간의 통합이나 종교 간의 평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지금 점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기도문을 꽂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그 돌틈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꽂곤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기도문을 써서 꽂고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쓴 기도문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의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나는 써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3성전을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푸틴, 아주 강성 대통령들, 이런 강대국의 강성 대통령들에게 이런 어떤 이방의 메시아라고 불렀던 고레스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찾고 있고 또 스스로가 그런 인물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제3성전 그리고 티샤 베아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그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제3성전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중요한 날, 그것은 욤 하아츠마웃이라고 합니다. 욤은 역시나 날이고, 하는 정관사고, 아츠마웃은 인디펜던스, 독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이것이 욤 하아츠마웃입니다. 이날은 1948년 5월 14일, 이것은 양력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날, 기억하기 쉬운 날로서 1948년 5월 14일이요. 이 날을 유대력으로 한다면 유대력으로는 2월 5일입니다. 두 번째 달 5일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1월과 3월에 봄의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2월 5일에 해당합니다. 2월은 1월과 3월 그 중간에 있는 달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봄의 절기에서 1월 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초실절, 그리고 3월에는 오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그 사이 2월달 5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을 제자들은,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제자들은 12 사도와 더불어서 초기에 복음 전파를 담당했던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보기 원했던 이스라엘이 주권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날,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 지금 그 중간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력으로 2월 5일, 이날은 오메르 카운팅으로 한다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초실절을 기념으로 해서 오순절까지를 우리가 오메르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서 50일을 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력으로 2월 5일은 오메르 카운팅의 제20일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오늘날 시온주의자들의 열심히 계획하고 이룬 그런 사람의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하루에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그 나라에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이런 일들을 이 한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시온이다. 시온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 나라의 민족 구성원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하루에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력으로 2월 5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1947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워줄 것에 대해서 투표를 벌이죠. 그 투표 결과로 이스라엘 땅, 곧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렀던 그 땅에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두 개의 국가를 세워준다 하는 것을 놓고 표결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표결의 결과로 찬성 33표를 얻어서 그곳에다 유대 국가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심히 척박하고 사막과 광야가 50% 이상인 그런 땅들이었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랍 국가로 세워지기로 한,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고 아랍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 나라는 아랍인들은 스스로 반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1948년 5월 달에 벤 구리온 수상은, 초대 수상은 독립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낭독하자마자 그 땅에는 약 65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와 있었고, 사실 그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의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영국은 막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그 단 하루 만에 나라로 세워져 버립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은 이래로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면서 주셨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1948년에 그곳에 동일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민족 유대인들로 동일한 땅,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 그곳에 이스라엘은 나라로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염하 아츠마웃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대력으로 전 세계에서는 5월 14일 날 축전을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2월 5일에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나 처참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유대인들의 시신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서 가스실에서 죽임당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모여져 있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이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도 도저히 어떻게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600만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이 일이 있고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대언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그렇습니다. 리즈 하월즈에게 주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언하고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셔서 리즈 하월즈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홀로코스트 대참상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설 것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 일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서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알리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어서 살려내시겠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찬송을 부르며 맞이할 그 백성, 그 나라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들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몸만 형체만 갖추고 있다라고 에스겔은 이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되어나는 것은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엘리자 월즈와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고 열방의 교회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열방의 교회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온누리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대예배 설교에서 선포하고 키비 한의 성경연구소를 세우고 그 성경연구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셨다. 이것이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송무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누리 교회를 복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는 유대인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에스겔의 이 사명을 받아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성령으로서 그 땅을 찾아가고 그 백성을 찾아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형체만 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의 비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나라로 세우신 것, 다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모여드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열방에 세우신 교회에게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열어주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런 최후 종국적인 뜻이 바로 이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살아보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타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텔아비브 최대 도시, 예루살렘 최대 종교도시, 여러분 이 가운데에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열려요.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유럽 각국들에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그와 같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동성애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종교적인 교육만을 행하는 예시바라고 부르는 종교학교에서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타락하고 랍비들이 여러분 아동 성추행으로 이스라엘 뉴스에 오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극히 군대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이 시대의 사명 영국 교회에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스라엘의 중요한 현대 이스라엘의 날, 절기로 본다면 욤 예루샬라임입니다. 욤은 날이요, 예루샬라임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부르는 이것의 히브리어입니다. 예루샬라임. 그래서 예루살렘 데이, 예루살렘의 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예수님 예언하셨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아보지 못하고 온통 이방 세력들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또 십자군,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오스만 투르크, 영국, 여러분 이런 모든 예루살렘을 그때 이후로 1900년 가까이 통치한 세력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대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발필이라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 이후에 1967년 6월 7일 양력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갑니다. 1967년 6월 7일은 우리가 잘 아는 제3차 중동전쟁 또는 6.1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이 전쟁 6일 동안 치루어진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는 염려를 하였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집트와 사이에 있던 시내반도를 점령하게 되고 시리아와 중간에 있었던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되고 요르단에게 동예루살렘이 넘어가 있었는데 그 요르단에 점령하였던 동예루살렘을 완전히 수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방인들에게 밟히던 이 예루살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예루살렘 수복작전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 낙하한 공수부대원들 사진, 그리고 그 공수부대에 랍비로 있었던 사람이 뿔나파를 불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였다. 예루살렘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라고 공포하고 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의 사진 하나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것은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더불어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공포문에 서명하고 그 공포문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미있습니다. 1967년 6월 7일 이날은 유대력으로 하면 놀랍게도 2월 28일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것이 유대력으로 2월 5일이었고 이 나라의 수도가 회복된 것이 연수는 뒤로 물러서 있지만은 2월 28일 오메르 카운팅으로 한다면 오메르 43일째.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메르 43일째라는 이 말은 이제 오순절까지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 7일. 이 7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1917년에 영국의 발포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였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1947년에 유엔에서는 이 유대인 독립국가 선포를 표결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1917년부터로 본다면 50년이 지난 1967년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특이한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동안에 어느 대통령도 약속만 하고 옮기지 못했던 이행에 옮기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미국의 대사관을 두는 것을 트럼프가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당시에 전 세계 언론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하는 트럼프의 이런 선언문을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방송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는 이런 명제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지금 지상 최대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곧 이방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일이야말로 완성된 곧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환상의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바로 그 땅에다가 이 죽임당하였던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살려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수도까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돌려주시고 이 가운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간 1567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그 재림을 맞이하면서 바룩 하바베심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맞을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수는 0.5%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수가 680만을 넘어섰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수는 3만 명, 3만 5천 명 최대 1%가 되지 않지요. 0.5% 전후로 이렇게 미미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 잠언은 말합니다. 백성 왕의 영광은 그 백성이 많음에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라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우는 이 사명, 성경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을 놋주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는 파수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놋주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예수 믿는 이방 크리스천들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놋주림, 이 파수꾼들. 주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외쳐 전파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부분에는 놀랍게도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열방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방인들을 이야기. 또 더불어서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이스라엘 자손 그 형제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에 이와 같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전형적으로 이방인들을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3성전 건축하라고 이런 예언이 있겠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
한 셋 사람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에 지을 텐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집을 짓는 자들은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지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는 부르심받고 감당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레위 족속 말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부르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역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직분을, 이 부르심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들이 각 처에서 분향하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분명 미전도 종족 선교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사야 66장의 예언과 같이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각 처에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 가운데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이 칭호에만 만족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서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야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 열방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역할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영국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강사로 서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로 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